그때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또 영적으로 삶적으로 또 많은 압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지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7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레위인들의 그 우월하신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죠? 그분은 무죄하시며, 그죠? 참된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실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무엇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정리가 되지 않는 인생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생각도 혼란스럽고 삶도 혼란스럽고, 그죠? 그러나 정리가 된 딱 그 사람은요, 뭔가 늘 새로운 것을 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내 자신이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 정리가 된 것이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처음 만나고 나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들어도 그 말 같고 들어도 저 말 같고 도통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사단에게 짓눌림을 당했던지 지혜도 지식도 다 가리워지고 다 막혀 있고 다 눌려 있다 보니까는 뭔가 새롭게 내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현장에 들어가면서 만남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이구나, 그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되어지면서 정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또 깨닫게 되어지고 확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아니면 홀로 그저 외로이 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혼자 또 집에서 또 영상을 본다든지 예배를 영상 메시지 영상을 듣는다든지 본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죠? 요즘에는 대가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혼자 카페 가서 차를 마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빨리 나 자신을, 그죠?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가 된 만큼 뭐가 보이느냐? 진짜 복음이 보입니다. 정리된 만큼. 정리가 되지 않는 만큼 복음은 나에게 하나의 들러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리가 된 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리된 만큼 복음의 이 빛이 자꾸 나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홀 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는요, 진짜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희망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다림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땅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기뻐도 잠시, 행복도 잠시, 그죠? 소망도 잠시, 희망도 잠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근본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가운데 우리 인간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꺼번에 싹 소멸된 사건이 바로 뭡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 떠난 사건이요. 그 영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건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로 뭡니까? 죄인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죠?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바로 뭡니까? 이 땅에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줄 게 바로 뭡니까? 진짜 이 땅에는 다른 답이 아닌 바로 오직의 답이구나. 오직의 답. 그죠? 오직의 답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진짜 이 땅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요, 나에게 오직의 답이 무엇이냐를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오직의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을 딱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사건 이후로 그 옷이 바로 뭡니까? 가죽 옷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인생의 진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죠? 이것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죠?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답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여기에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죠? 시달림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끊임없이, 그죠? 내 개인의 한계가 딱 와 있고요. 삶의 한계가 와 있고요. 그죠? 나의 하는 일에 한계에 딱 부딪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헤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속에서 찾는 것이 바로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종교를 찾으면 찾은 만큼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적으로 무지 시달려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큰 문제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친히. 그분은 바로 뭡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이 딱 정리가 됐다면 이 속에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속에서 진짜 또 우리가 정리될 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실상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공부한다, 공부 속에 있잖아, 학업 속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다 귀신을 향해서, 그죠? 주문을 외우고 귀신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뭡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어디서 말입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즉 과거 문제에서, 현재 문제에서,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딱 갖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부모가 같이 가는데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 맞나? 의심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끊임없이 의심 그 증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죠?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늘 그걸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이 들어. 우리 엄마가 아닌가?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맨날 이런 말을 했어요. 넌 주워온 아이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는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마다 넌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말을 딱 들을 때마다 그죠?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 엄마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한 중요한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딱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뻔뻔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이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뭐합니까?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본다면 확인이 됩니다. 아,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을 혼미케 만들고 미혹케 만들고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망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칠 망대와 칠 여정과 칠 이정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죠? 절에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안 만큼 그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뭡니까? 현장의 증인으로 딱 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드는 것입니다. 아, 나 학생인데요. 에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게 정식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식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줌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1분이라도 좋고 2분이라도 좋다.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딱 가서 진짜 깊은 집중 기도를 한번 해봐라. 1, 2분 정도.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정식기도하는 시간이다. 힘을 얻는 시간이다. 얼마나 사방으로 막 직장생활하는데 얼마나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막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안 되는 지식, 지혜, 공부 안 되는 그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번 이 속에 힘을 얻어서 학업에, 힘을 얻어서 직장 현장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그런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걸 보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대학 청년이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막 머리는 막 앞서가, 이성은 빨리빨리 앞서가, 생각마음은 빨리빨리 앞서간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윗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조금만 문제 와도 사람들은 막, 그죠? 자살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막 상황까지 몰아가잖아요. 다윗은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이런 체험을 한 사람, 우리 대학 청년들이 후대를 바라보면서 후대들이 올라올 때 금토일 시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답을 딱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그죠? 모든 답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집중 반대말이 뭡니까? 그죠? 집중의 반대말, 집착이잖아요. 틀린 것에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집착을 한다니까요. 분열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딱 노리고 있다가 오늘 딱 또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싹 놓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오겠지만은,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죠? 시댁들에 갇혀 있는 그 에레미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에레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딱 임해버리면요,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영적인 문제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요, 언제 치유받은지 아세요?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몸은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저기 달나라가 있고 화성에서 온 남자를 만나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진짜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왔다가 또 나가면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가득 지고 또 나가. 잠시 쉬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 밖에 딱 내려놓고 예배 끝나는 순간 또 짊어지고 또 나간다니까요. 이거 어찌 해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또 지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내 인생의 그 답을 다 찾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주인이 나였구나. 나의 주인이 마귀였구나. 나의 주인이 옛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구나.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그럼 그 주인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막 속이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너의 주인은 나야. 유혹하잖아요. 네 생각 마음 내가 컨트롤할게.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내가 찾아내고 영적인 힘을 얻는데, 이건 목사님 그 직장생활 몰라서 그래요. 공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공부해봤고요. 직장생활 다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직장생활 해봤다니까요.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알죠. 근데 제가 주일만 되면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만 되면 막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오전 내내 빵 만들어 놓고 오후에 와서 겨우 전도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막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쉬는 날 주일 2부 예배를 와서 딱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건 천국이라. 이런 예배가 어딨나?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맨날 주일날 또 일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점이라.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부지런히 케이크부터 빵부터 케이크까지 싹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교회 오면 이제 3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대하면서 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학교 참여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오늘 또 가면 777 얘기하겠지. 아이고 오늘 또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야 얘기하겠지. 그게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내가 잡히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로마에 그죠? 속국되어 있고 그죠? 로마 치하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그죠? 이 복음이 나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제 영적 사실이 그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할 게,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죠?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마음의 영혼을 딱 가로막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힘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베트남에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그 피해 보려고 막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보세요. 그 영적인 문제 안 없어진다니까. 그것도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피하지 마시고 붙으셔야 됩니다. 한번. 야,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하네.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하네. 이게 딱 보여지는 순간에 진짜 우리가 흑암과 싸워야 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그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명절 긴 거 좋아하시죠? 연휴 긴 거 그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싹 알게 모르게 싹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리듬을 싹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막 세상 나가서 막 야 연휴니까 막 놀고 즐기고 막 해보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고 어디서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까?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힘 얻으라고. 주일 예배 끝나면 3일 예배 또 드리잖아요. 그죠? 3일 예배 동안 3일 동안 또 힘이 싹 빠지니까 와서 또 수요 예배 드리라고. 그걸 통해서 또 힘 얻으라고. 또 3일 지나니까 금요 예배 있잖아요. 또 힘 얻으라고.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진짜 내 영적인 상태에 빨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나의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지 그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핵심 요절이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제사장 직분은 다 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거룩, 그에게는 악이 없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더러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죠?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그죠?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구약처럼 끊임없이 양을 잡고 그래야 되는데 단번에 그걸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단번에 끝내셨다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2절에. 그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 되려고 한번 파닥거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한 만큼 고생입니다. 하면 한 만큼 인생 시간 낭비 다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리스도를 귀빈으로, 그죠? 오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 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질 때 귀빈하고 주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도록 주인을 자꾸 바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뭐합니까? 기중품은 주인에게, 잃어버리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질 때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혈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죠? 영원한 제사장. 자기의 몸을 들여, 자기의 육신을 들여, 자기의 영혼을 들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에 뭡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15절에서 28절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뭡니까? 세 가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비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 야곱가에서 생각나시죠? 에서가 야곱을 봤을 때, 그죠? 야곱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무슨 예배야?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에서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그게 세상 사람을 보는 우리라니까요. 에서가 야곱을 볼 때, 그게 비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어디 갔노?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6장 11장에 그죠?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원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그 노인 상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났고 그 가운데 개입된 게 바로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자기 스스로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아이 같은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종교 생활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그죠? 생명 없는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니고데모. 선생이여, 그죠? 주라고 해본 적이 없는 그 니고데모.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그죠? 그 속에서 인생의 답,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낸 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에 관한 열매. 그게 바로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람에 관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는 바로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칠망대입니다. 칠망대.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정과 가문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걸 박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망대부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세계살 권능이 나오는 기도,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죠. 망대가 되도록 기도할 때 세상 망대, 내 망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시공간 초월, 오천종족과 237과 오천종족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리는 393의 힘, 나에게 세계 바꾸는 오력의 힘을 더해달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응답이 나오게 나에게 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들이 늘 능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미리 보고 하는 건데 CVD, IP죠. 그죠? 이걸 놓고 그러면서 중요한 3들입니다. 3들을 놓고 여러분께서 중요한 응답받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 237 또 5천 종족 세 가지들의 중요한 주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적으로 정리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